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게 짧은 본문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이 1절, 자매들이 아니다. 레이디 퍼스트. 자매들이 1절, 네, 형제들이 2절.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설교 제목 뭐예요? 설교 제목 뭔가요, 여러분? 네. 네. 설교 제목은 좀 알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제목을 보고 책을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는데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귀해요, 여러분. 정말 휴가 나왔는데 이렇게 수양이 오고 정말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수많은 선택에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선택과 결정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교 교수인 에릭 클링거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적으면 300개에서 많으면 17,000개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고 산다. 적게는 300개, 많게는 17,000개의 결정과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어요. 점심에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정말 잘 먹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죠. 집에서도 여러분, 엄마가 집을 비웠어요. 라면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아니야, 과일을 먹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후회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이러한 선택의 과정들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는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우리는 매일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현대사회는요, 선택 과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우물쭈물해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에서 우물쭈물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요,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읽고 봐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요,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아요. 쫓아가야 될 것, 내가 캐치업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구매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구매할 게 많아? 왜 이렇게 구매하고 싶어? 저도 매일마다 무언가 구매하고 싶어요. 지나가다 보면 저 빌딩 갖고 싶다 그래요. 오늘도 제가 수양이 오는데 동민이랑 선아가 제 차를 탔어요. 지차처럼 타고 왔는데, 네, 제 차를 지차 타듯이 사용해요.
또 누군가 자기 집 앞에까지 데리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데려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저 양재 방향으로 가는데 동민이가 딱 저기 롯데 타워인가? 롯데월드 타워인가요? 네. 너무 정말 잘 지은 거 너무 좋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빌딩 갖고 싶다. 네, 저는 요즘에 차 갖고 싶지 않아요. 빌딩이 갖고 싶어요. 네, 건물주가 되고 싶죠. 주님처럼 창조주,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무언가가 돈은 없는데 갖고 싶죠.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죠? 막 요즘 아이폰 XS 나왔어요. XS 갖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저는 하지만 6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네. 왜요? 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6 괜찮아요. 아직 배터리가 빨리 달려서 그렇지 쓸만합니다. 막 무언가가 구매될 것도 많고, 저도 목사인데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목사가 진짜 힘들어요.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다 잘 알아야 돼. 진짜로 다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4차 산업혁명까지 말씀하세요.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책 보고요, 논문도 봤어요. 왜? 보고서를 쓰라고 하시니까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사역적인 철학과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문들도 보고 책도 보고 썼어요. 심지어 블록체인에 관련된 책도 봤어요. 블록체인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참 앞으로 목사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여러분 나중엔요 건축법이나 부동산법도 공부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고요, 성도들이 믿어야죠. 하지만 아무런 지식도 없이 믿으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스펙이나 여러 가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배우잖아요. 쟤 저거 공부하네? 저 자격증 따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필요한가? 솔직히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죠. 남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고 무언가를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사항 속에서 우리는요 늘 우물쭈물하죠. 무언가를 잘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의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값진 조언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멘토를 만들죠. 그죠?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와 비전 속에서 먼저 앞서서 나아가신 선배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사업 속에서도 또한 직업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간지 여러분들 보고 배우죠. 여러분 그런 멘토들을 찾잖아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 속에서, 또한 여러분 무슨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학원이 좋은지, 무엇을 또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수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듣기를 원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또 연애를 하는 가운데서 이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헤어져야만 하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질문을 해요. 그죠? 저를 정말 신뢰한 분들은요 선택을 저한테 밀러요. 그런 지체들이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긴 하는데 저한테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선택하고 와서 저한테 지지해 주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는 이게 좋아요. 저 이 남자랑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여자랑 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지해 주지 않죠. 왜?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선택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체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을 의존해요. 이거 아니면 자신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의지하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저는 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하지만 끝까지 목사님 이 선택이 맞겠죠? 이 남자친구 저한테 돌아오겠죠? 이 여자친구 저에게 돌아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배웅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배웅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지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한 90%는 다들 이러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저에게 질문을 던질 때 혹은 선배들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무엇을 마음 가운데 담고 질문을 하시고 선택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고 그래요.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무수히 많은 인생 속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선택의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A를 선택하길 원하실까? B를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이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어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네, 고개 허리 꼿꼿이. 네. 제가 한 번은 유학을 갔는데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과거에 이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부부 댁에서 잠깐 이제 좀 도움을 청하게 됐어요. 그분 집에서 한 2주. 제가 아파트를 이제 구하기 전에 이제 그분 댁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분 첫째 딸이 이제 제가 그 집에 가게 된 이유가 그분 첫째 딸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으로 잠깐 방학 때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얼굴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용돈도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유학을 갈 때 또 같은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댁에서 머물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LA 그 파사디나 쪽에 파슨스라고 한 디자인 스쿨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슨스 디자인 스쿨은요, 이제 쿼러제가 아니라 하프제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막 학기가 진행되는데요. 뭐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1학기가 2개의 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학기가 있는 거죠. 잘못 얘기네. 하프제가 아니라 쿼터제로 진행이 됐대. 잘못 얘기했네요. 우리 하프제로 하잖아요. 1학기, 2학기. 근데 쿼터제로 가요. 그래서 1년에 4학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방학도 굉장히 짧아요. 한 학기가 끝나면 뭐 한 일주일 쉬고 바로 2학기가 시작되는데 얘가 계속 그렇게 이제 학업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놀러 왔는데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한국에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쉬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쉬고 건강도 회복할 겸 한국에 들어와서 쉬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지금 뭐 2달 동안 계속 쉬면서 여행하면서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이제 모교회인 이제 저희 부모님 교회에 와서 신앙 예배드리고 만나 뵙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쉬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쉬라고 음성을 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어떻게 기도했니? 나도 좀 그렇게 좀 응답 좀 받자 그러셨어요. 그 음성이 듣고 싶은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야 너는 이제 쉬어야겠다. 좀 쉬어라. 그런 음성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 현장 가운데 있는데 단 한 번도 안식년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번도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쉬는 경우는 아파서 입원하는 거나 그런 경우 이외에는 특별하게 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 선택할 때 이 자매랑 사귀어야 될지, 이 형제와 사귀어야 될지, 또한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고시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고시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애쓰죠. 내 인생의 선택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의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택에 하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선택을 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고민하고 또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기 힘들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뉘앙스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발견해 나갈 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무언가 감추어진 그 지식을 인간이 찾으려고 애쓰는 행위를요, 예지 혹은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언 그리고 예지는요, 신적인 존재가 감추어진 지식을 인간이 찾으려고 애쓰려는 행위가 바로 예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막이 나오죠? 바로 이게 예언, 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예언, 예지는요, 이러한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거나 징조를 해석함으로써 숨겨진 지식을 알아내는 기술이나 행위라고 정의를 내려요.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거나 징조를 해석해서 신이 숨겨진 그 지식, 그 숨겨진 지식을 알아내는 기술이나 행위가 바로 예언, 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고대 로마 혹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신탁을 하잖아요. 동물의 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요, 혹은 별을 통해서 점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안시성 봤죠? 안시성 안 봤나? 저 안시성 봤는데, 거기서 보면 고주몽 신, 시조이시죠? 이제 그 고구려의 시조되죠. 이제 고주몽이 쏜 화살을 들고 한 여사제가, 신녀죠, 신녀가 신탁을 하잖아요. 고구려는 당나라 이세민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예지, 신탁, 예언이라는 게 사실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기는요, 이방 종교에서 많이 발견돼요. 이방 종교에서 많이 발견되던 관습이자 어떠한 문화였어요. 근데 이 예언, 예지 혹은 신탁, 점을 보는 행위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현대사회, 과학시대라고 하고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데도 오늘날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한번 보세요. 가장 인기 있는 한 코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운세.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가 가장 인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오늘 본 사람,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인터넷 서칭해 본 사람. 주여, 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마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막 굉장히 뭐 LTE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모뎀이었거든요. 모뎀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모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하면요, 그 집에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야. 왜? 그 전화선을 사용하는 게 모뎀인데, 저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천리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터넷 접속해서 신문을 보려고 하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문을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오갈 때 종종 스포츠 신문을 사서 봤어요. 스포츠 서울, 그리고 스포츠 투데이. 그러니까 스포츠 투데이를 좀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국민일보는 이제 크리스찬 신문이잖아요. 순복음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만든 이제 교회 언론 기관이 국민일보잖아요. 거기서 만든 스포츠 신문이 스포츠 투데이였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들보다 스포츠 투데이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 투데이에 오늘의 운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문인데 왜 운세가 담겨져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막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신문 한 코너에서 오늘의 운세를 빼버렸어요. 그랬더니요, 판매가요 어마어마하게 급감했어요. 곤두박질 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스포츠 신문을 보는지, 오늘의 운세를 빼버린 순간부터 판매가 안 돼. 저만 사서 보는 거예요. 전 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포츠 투데이에서 얼마 안 있다가 오늘의 운세를 다시 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도 신문 보면요, 점성술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점성술. 우리나라처럼 무슨 토종 비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별을 통해서, 점성술을 통해서 운세를 보는데요.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자연과학에 있는 대학생들이에요. 이과생들이죠. 여러분, 자연과학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자연주의자들이잖아요. 그중에 37% 이상이요, 오늘의 운세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 대학생들인데, 이공계 계통에 있는 문과 계통의 인문 계열의 친구들이 아니라 자연과학 계열에 있는 자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37% 이상이 점성술을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고대 시대에만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또한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의 근동지역 연구학과의 특훈 교수 지냈던 레오 오펜하이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류가 4대 문명을 일으킨 한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이란 땅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바로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발원지인데, 그곳에서 발견된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종이가 아니라 클레입니다. 점토판인데, 이 점토판 80% 이상이요, 이 발견된 점토판 80% 이상이 다 점술과 관련된 단어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요, 고대 시대는 이 점술이라는 것,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점술을 통해서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언과 예지를 통해서요, 무언가 신적인 지식이 감추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혹은 국가는 중요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 신적인 지식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점술 행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건 금지해요. 금지한다고. 자매님, 금지한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점술행위라 성경은 분명히 금지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수많은 선택 과정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직장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개인이 당한 어떠한 당혹스러운, 선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이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무수히 당혹스러운 상황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책, 이제 신약학자인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책 중에 일컫는 책입니다.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 또한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끼치시는 신학자신데,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데이브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데이브인데, 이분은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감정평가원이에요. 땅을 보고 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미 이 데이브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가장이야. 자녀 둘이나 있고요. 이 자녀 둘은 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집도 구매하고 차도 구매해서요, 계속 융자도 내야 되고 또한 할부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관둘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으로 돌아가서. 왜?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제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이제 작년들의 모임이겠죠. 그곳에 리더와 고민을 상담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리더에게 질문도 하고 여러 고민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리더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우리 리더들 잘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 톰이라고 하는 리더예요. 되게 톰인데 이 탐에게 질문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대학에 다시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데이브, 영어로는 얘기 못하지만, 네, 데이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까? 질문해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기도로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형제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그럼 더 깊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무엇인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마친 후에 이 리더가 데이브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그러자 데이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는요,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기도 행위를 메시지를 가장한 육감의 행위라고 말해요. 이러한 기도 행위를 메시지를 가장한 육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육감적인 기도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택 과정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이셨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선택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방식을 기도하면서 육감에 의지해서,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르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러한 신앙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신앙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이었죠. 그때 오셔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요,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은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오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에서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때가 되면 이미 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때와 장소와 그 방법들을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나야만 알 수, 일어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요, 진리의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하심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세요.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요, 기적을 행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죠.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하라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거나 꿈이나 징조를 해석하거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도들은 단 한 번도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라, 너희가 본 환상과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라, 꿈이나 징조를, 환상을 봄으로써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초자연적인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리고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죠? 구약 성경 보면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신약 성경 사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만나세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와 씨름을 하세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살아요. 근데 그에게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거든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다니엘, 그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요, 해석을 해주죠. 에스겔은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성전 가운데 그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모든 성전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환상으로 봐요.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또한 인간의 몸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한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한 방법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혹은 하나님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꿈과 환상으로 어떤 한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그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을 사용하실 때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기록된 게 아니라요, 그 시대와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우리를 나타나시거나, 어쩌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아직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특별한 신적 개입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럼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사실 정상이라고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에게 보이시는 그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사무엘 하나였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무언가 보여주심을 보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노멀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토록 혼란스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또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방식이 다른 사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자신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을요 실제로 돌판에 기록된 것을요 백성들이 봤어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에게 들려주시거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의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있죠.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요 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성령님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성경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요 이 성경이 이 완성된 특별 계시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는요 완전한 특별 계신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방식을요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종종 아주 어쩌면 드물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죠. 내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그 뜻을요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1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몸, 우리의 몸이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여기서 살아있는요, 산은 living이에요. living sacrifice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마치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 같죠. 제사장은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각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제사장인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살아있는 제사래요.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 살아있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영적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래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성전 뜰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의 현장에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것 믿습니까? 만약에 성령님 계신 거 잘 모르겠다는 지체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Yes, 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캠퍼스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토록 싫어하는 여러분의 친구 혹은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버릇없는 태도들,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들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대학사분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좀 함부로 대할 때도 있죠. 왜 저렇게 늘 우리한테 이렇게 심하게 간섭을 하나라는 불편한 마음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매 순간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요,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1절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슨 토플 학원에 와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도 토플 학원 다녀서 아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것도 비몽사몽 6시에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토플 어학 강좌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데, 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제가 읽어드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좀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방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린 변화를 받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요 늘 세상 가운데에서 흐른 여러 가지 트렌드를 쫓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러한 분야가 되게 유망한 것 같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 없는데 이쪽이 굉장히 유망하고 더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쪽이 좋은가 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나는 그냥 이쪽 선택해야겠다. 나도 공부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무턱대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은 어때요? 그전에는 그 절실하게 직장에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직장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실했던 마음도 사라져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더 좋은 대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또 이직할까? 그런 고민들 하며 살죠. 이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면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미쳐요.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학교를 갈 때는요 친구들과 만날 때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요. 육두문자가 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 조금씩 이제 좀 약간 시동을 걸어요. 부릉부릉.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조금씩 줄여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집에서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토요일날 충분히 대화를 줄여놨기 때문에 한 명만 만날 때 대화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막 육두멍자 나는데 이나야 잘 지냈어? 오빠 잘 지냈어요. 그죠? 굉장히 거룩한 척. 우리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면 야 마셔 괜찮아 마셔 그러다가 교회 오면 거룩한 척. 집에서는 혼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막 음란한 여러 가지 영화들도 보고요, 잡지들도 보고요, 막 여러 가지 봐요. 하지만 교회 오면 늘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큐티 붙잡고 있고, 단기 선교 가면 안 하던 짓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날샘을 보고 있어요. 너 뭐하니? 말씀 묵상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보세요. 저기 이제 카페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날샘 묵상하고 있는 오빠들 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있어. 누나들은 별로 없는데, 언니들은 별로 없는데 오빠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미래하고 오는 거야. 그건 보이지 않는 데서 미래하고 오는 거야.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요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요. 그죠? 마치 우리 랩실에 갈 때 가운을 입고 들어가듯이 나올 때는 또 가운을 벗고 나오듯이 우리는요 수많은 환경에서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잘해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분위기도 잘 맞추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행동도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말도 잘해요. 왜? 그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누군가가 봐요. 너 어디 가? 저 교회 가요. 너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녀요. 너 진짜 교회 다녀? 네,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놀래죠.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들. 네, 굉장히 샤킹한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반사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 흡수해요. 내가 다 스펀지로 빨아들일게.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따른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필립스 성경이 있습니다. 제 이 성경을요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2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틀에 맞추어서 쥐어짠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개조를 리마듀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마듀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이게 굉장히 원어를 잘 번역한 번역서입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도록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 리마듀얼하라, 개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울 서신서에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단어가, 동사가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변화하시다,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변화되다. 영원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죠.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는 죽은지도 알지 못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모습이 변모하사,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할 때 그 변형대사가 리마듀얼, 새롭게 변화되다,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모습처럼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리마듀얼 되라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형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변형되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형준이가 찬양하다 말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되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참기로 했는데, 네, 그죠?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 미친 놈이구나. 그래, 난 예수로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요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끔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미쳤다고 말해요. 정신 나갔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중요한 순간에 지금 정신 놓고 있어. 미쳤어? 그럼 그러한 용어를 듣게 돼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약인데 지금 너 미쳤어? 너 바이오한테 그딴 식으로 왜 돼? 여러분, 미쳤다고 얘기를 할 거야. 야, 너 미쳤어? 정직하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을 해? 미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요
이 세상의 순응함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변화되는 그 점진적인 성화를 통한 행동과 마음의 변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변화되는 행동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리마듀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과 똑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리마디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기서 새롭게 된 마음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라고요? 성령님.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방법이요,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두 가지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악된 아주 이기적으로 완전히 왜곡되어진 우리의 본성을요,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록하신 이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마음으로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으로 갖게끔 하세요. 우리를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요, 그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시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매 순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늘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 그분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마주되어 가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수히 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이 무엇입니다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올바로 선택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함께 영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수양에 맞춰 여러분 돌아가게 되면 매일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뜻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래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인도라고 한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은 책인데요,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브루스 월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할 때면 나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발견함으로써 그분이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또 나의 동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질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 밖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에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나의 잘못된 영적 뿌리가 드러나 더 나은 사람을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때가 많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오만하고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겠죠. 그러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더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의 마음 품은 성숙한 그리스도를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데 그분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악순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요. 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정한 마음이 많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에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고요. 더 안정적인 삶, 더 나은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 살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렵죠. 늘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방인의 것이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단지 하나님만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따르는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세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그분이 가이드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채워질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의 것을 더 선택하게 돼요.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